오늘도 말씀 통해서 깨달음이 있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새로운 힘이 심령 가운데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말씀 준비할 때마다 마음에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전화합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이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때때로 제가 말씀 전할 때에 어느 책의 어느 부분인 것을 먼저 확인하고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베드로전서 말씀이라는 것부터 보면서 가볼게요. 베드로전서라는 책의 제목이 있지요. 거기에서 알 수 있는 이 책에 대한 단서가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말하고 전서라는 말에 단서가 있는데요. 끝에가 서자로 끝나니까 이 글은 편지. 그러면 편지글은, 성경에 써있는 편지글은 서자로 끝나는데 책 제목은 받는 교회의 이름으로 되어 있든가 혹은 받는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럼 베드로가 받은 것인가 해서 내용을 보니까 베드로가 받은 게 아니라 베드로가 쓴 겁니다. 성경의 다른 서신들은 사도 바울이 많이 썼는데 베드로가 쓴 편지가 있구나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쓴 편지구나 알 수 있고, 전서라는 말의 전자에서 알 수 있는 게 베드로가 쓴 편지가 성경에 한 개 더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서라는 말이 붙은 성경은 후서가 따라오거든요. 베드로전서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근데 그럼 더 있는가? 아니요, 더 없어요. 더 있는 경우에는 요한 1서, 2서, 3서처럼 숫자를 붙였죠. 그러니까 전서라는 거 보면 베드로 후서가 또 있구나.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가 쓴 2개의 편지 중에 한 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편지를 베드로가 쓴 것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각각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개성이나 이것들 다르고요. 교회 안에서 그들이 했던 역할도 다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제자들 사이에서도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 앞에서 수제자로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었고, 교회가 생겨나면서 또 교회 안에서도 수장급 지도자로 인정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대표격인 지도자로서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교회의 대표자격으로 초대교회를 지도하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쓴 편지인데 누구에게 썼는지는 성경 말씀에 보면 나와 있어요. 보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교회에 쓰는 편지라고 초반에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를 어느 교회에 표현하는 편지라고 쓸 수 없었던 이유가 한 교회가 아니라 많은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다 쓸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원래 성경책은 제목이 따로 없었습니다. 각 책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창세기 이런 말이 없었어요. 제목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제목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따라서 형성이 됐는데 그 책의 첫 글자, 첫머리 가장 앞에 나오는 글자를 따서 책의 제목을 삼기도 하고 내용상 제목을 만들기도 했는데, 베드로전서는 내용을 가지고 베드로가 쓴 편지라는 내용으로 이름이 지어졌죠. 내용을 살펴보면 베드로전서는 박해 시대에 쓰여졌고요. 박해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5군데 교회가 언급됐지만 일반적으로 교회를 향해서 쓴 것으로 우리가 읽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직접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라고 생각하시고 읽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읽어볼 때에 우리도 희망이 있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내용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베드로전서 서신은 특별히 더 그랬던 것이 언급하고 있는 이 5교회 그리고 그 당시의 시대가 박해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도 교회가 박해를 많이 받습니다. 요 근래에 들어서 세계적으로 종교 갈등이 심해지면서 선교사들 그리고 이슬람 지역에서 활동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 박해와 생명의 위협도 많이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박해라는 게 더 이상 옛날 얘기가 아닌 시대가 되었는데요. 초대교회는
처음 생길 때부터 유대교에 의해서 이단으로 찍혀서 박해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 제국의 위협 세력으로 찍혀서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이 편지를 통해서 위로와 희망을 주는 내용들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다른 이름으로 희망의 서신이라고 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전체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3장 그리고 8절 9절의 내용은 성도로서 이렇게 살라 하는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 9절을 보면 저는 임의로 8절과 9절을 끊어서 생각을 했고요. 8절은 성도 간에 이렇게 하라는 얘기 같다 생각을 했고요. 9절 말씀은 성도와 성도 간에가 아닌 성도와 세상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읽어봤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라는 건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들어 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앞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앞에 무슨 얘기했는지는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기까지 8절. 성도 간에, 저는 성도 간에 해당하는 이야기로 읽었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성도 간에 해당되는 얘기로 생각하면서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하나로 하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라 라는 말로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나에게 악하게 대한 상대에 대해서 그것을 악한 것으로 갚지 마라. 보복하지 마라. 원수 갚지 마라. 라는 말로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요. 도리어 복을 빌라. 생각나는 말씀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부부간에 부부가 뭐냐? 스피드 퀴즈를 내니까 어떤 분이 두 글자 원수, 아니 네 글자, 그러니까 평생 원수 그랬대는데 그게 뭐 재밌는 상황이지만 평생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사랑할 수 있죠. 얄밉고 미울 때 예수님 말씀 생각하면서 사랑하시길 바래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한쪽 뺨을 때리면 그를 향해서 똑같은 강도의 뺨을 날리지 말고 내 반대편 뺨을 갖다 대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얘기,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는 혹은 그것에 대해서 복수하지 말고 복을 빌어주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이 될 수 있겠죠. 다만 단서를 달자면 그들이 원하는 복을 빌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으로 생각하는 것을 그들을 위해서 빌어주자. 제가 아까 이 9절 말씀을 세상과의 관계가 아닐까라고 해석을 해보겠다고 했죠. 세상이 우리와 관계에 있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혹은 때로는 박해하고 한다고 해도 이 박해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해당된 거죠. 세상이 로마가 우리를 잡아다 죽여도 로마를 저주하거나 대항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 로마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라.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의 일들, 세상의 사람들, 그런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보복하고 복수하고 우리가 힘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대적하지 말고 우리의 진정한 힘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자. 복을 빌라. 그들이 원하는 복이 아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들에게 가장 좋은 복. 뭘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복이 뭘까요? 그 사람들은 바라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그들이 불쌍한 이유가 그거예요. 세상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게 없어서예요. 뭐죠? 그들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줄 내용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게 그들에게 가장 귀한 복이에요.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볼 때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봤어요,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는 이 말씀이 사실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읽으면서 단어로 이어서 그냥 읽었지만 늘 교회에서 하는 말이고 늘 듣는 말이고 좋은 말이잖아요. 좋은 말이고 맞는 말일수록 가슴에 딱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고 더 생각하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그리고 복잡하게 아주 깊은 것까지 생각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꼭 그렇게 볼 일이 아니더라고요. 간단하게 봤어요. 간단하게 결론,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막 한 뒤에 내린 결론입니다. 8절, 성도 간에 한마디로 친하게 지내라. 너무 쉽죠, 그거는. 이해가 딱 되죠. 성도 간에 친하게 지내라. 성도 간에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적용해 보세요. 성도 간에 친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그를 향해서 요거 꼭 집어주고 요거 하나만 고치면 너무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말 접어두고 그를 위해서 그의 말을 먼저 듣고 그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거, 그거 할 수 있으면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세상 누구와도. 8절은 성도 간에 친하게 지내라. 이거는 나를 접고 형제 자매 포함되는 말입니다. 형제 자매를 우선시할 때 우리는 성도 간에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9절에서 얘기합니다. 세상과의 관계, 긴 말로 복잡하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손해보고 살아라. 많이 들어본 말이죠. 손해보고 살라. 근데 쉽게 받아들여지진 않아요. 박해받는 성도들 향해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적용이 되죠? 끌려가서 죽게 될지라도 로마를 저주하거나 소리소리 지르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죠?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런 세상 사람들, 세상의 일들, 그걸 향해서 그냥 받아주고, 그리고 반대로 그들을 위해서 구원의 복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말로 들려요.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다 거기로 가라는 얘기예요. 네가 더 갖고, 네가 더 안정되고, 네가 더 편안한 길을 가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에게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적용하면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지는 게 아니라 이기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도 살고 세상 사람들도 사는 윈윈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주 귀한 말씀을 저는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9절 가운데에 어떻게 하라는 내용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복음을 듣고 복음이 믿어져서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받은 것, 그게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된 것이 부름받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게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라고 얘기하는 그 앞에 보면 세상을 향해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라. 제가 한 해석을 덧붙이면 세상을 향해서 복을 빌어줘라. 구원의 복, 복음을 알고 구원받는 길을 그들이 갖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이게 성도의 사명이다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제가 듣게 됩니다. 제가 늘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들도 사명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라고, 근데 그 사명은 각각의 삶마다 다르고 각각의 삶 가운데 있으니까 그것을 찾으시고 사명 가운데서 살아가시라고 늘 말씀을 드리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성도가 성도된 이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이유, 내가 부모님이 믿음이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라나게 된 이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 이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축복의 약속과 동시에 주어지는 게 특징입니다. 아브라함 기억하시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떠나서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자손을 통해서 큰 축복을 주겠다 말씀하시고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너를 통하여서 세상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 가운데에 아브라함을 통한 세상 모든 족속의 복받음, 그게 뭘까요? 영적인 구원, 구원의 길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열려지는 것,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통해서 거기에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 그게 아브라함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축복인과 동시에 사명이었고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그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사명은 세상을 위한 것이에요. 내가 믿음 갖기 이전에 내가 세상에 있을 때는 그 이전에 교회에 있던 구원받은 자들의 사명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게 됐고요. 구원받은 자가 되면 그 사명이 내 것이 되어서 축복의 약속과 동시에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그 사명이 여기 오늘 우리를 향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기억에 남으시면 감사한 일이에요. 한 가지 다시 다른 방면으로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고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두 가지 중요한 어떤 주제를 발견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질문에 좋은 답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말씀이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 좋은 질문에 좋은 답이 나온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좋은 답을 구합니다. 그런데 잘 질문해야 좋은 답이 나온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막연하시죠?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 베드로전서 편지를 받아서 읽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박해 가운데 있었다고 했죠. 그 박해는 그냥 괴로움만 당하는 게 아니라 죽음의 위협을 포함한 박해였습니다. 죽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아는 형제 자매들,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내가 아는 성도들이 어제 잡혀갔대요. 그리고 이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으로 죽어갔대요. 이걸 들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닥칠 수 있겠구나. 그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은 질문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질문을 하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내 가족이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야 위기에서 벗어나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질문하면 답이 나오겠죠. 박해받는 성도들, 박해를 피하는 방법. 첫 번째,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버릴까? 내가 교회에 다녔던 거는 사실이지만 거짓말 같아서 나는 그거 이제 끝냈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배교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혹은 믿음을 지키더라도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갈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이런 답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의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답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 답의 방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 답의 질문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게 죽고 사는 문제였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 살아봐서 아시겠지만 내가 답이라고 찾아서 그 길로 간다고 해서 꼭 일이 그렇게 되든가요?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가면 그렇게 되든가요?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아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일들 때문에 안 될 줄 알았던 게 되기도 하고 될 줄 알았던 게 안 되기도 하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통한 답은 그 어떤 답이라고 해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삶과 죽음의 문제를 얘기하면 생명은 언젠가는 죽게 돼 있으니, 근데 그 전에 박해를 통해서 내가 어떤 수를 써도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아브라함 생각이 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떠나라 해서 떠났어요. 가나안 지역에,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았어요. 살다 보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고 먹을 게 없어지고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족한 이집트를 향해서 떠납니다. 이민 생활 가운데, 나그네 생활, 떠돌이 생활 가운데 이곳에서 살 수 없어서 또 다른 곳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가면서 그가 걱정했던 게 하나 있어요. 와, 나와서 살아보니까 우리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 또 외국 땅으로 가면 그 사람들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텐데,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내린 답이 뭐죠? 자기 아내 사라를 아내라고 하지 말고 동생이라고 그래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외국에서 온 우리를 볼 때 우리 아내가 내가 봐도 너무 예쁘지만 남들이 봐도 너무 예쁘니까 이거는 왕한테 끌려가서, 아니면 힘 있는 사람한테 끌려가서 내가 죽임을 당하고 아내를 뺏길 것 같아.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대로 했어요. 결론은 어떻게 됐죠? 살았어요. 근데 본인이 생각했던 대로 살고 일이 해결된 게 아니에요. 이방인 바로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그를 책망하셨기로 바로 왕이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너 왜 거짓말해서 우리 다 이렇게 재앙을 받게 만드냐? 창피한 일이죠. 근데 그 창피한 줄 모르고 나중에 또 그러죠. 왜 그렇게 자꾸 할까요? 그 답이 어디서 나왔으니까요? 그 질문에서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지? 하는 질문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죽을 위기 앞에서 그럼 무슨 질문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살아야죠. 왜 죽게 됐죠? 이 성도들이 왜 박해당하고 있죠? 믿음 때문이죠. 믿음의 문제가 핵심이에요. 그러면 믿음을 놓고 생각해야 돼요. 저는 그들이 생각했어야 되는 맞는 질문은, 답은 모르겠지만 맞는 질문은, 내가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으니 내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면 답이 조금 달라지겠죠. 난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 내가 붙잡혀가서 믿음을 포기하라는 말을 들어도 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 안에서 믿음 지키면서 당당히 죽겠다는 결심을 할 수도 있겠죠. 죽겠다는 쪽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면서도 내 답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역시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죽든지 살든지예요. 그렇게 해도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살지를 생각한 답으로 갔을 때는 거기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죽고 사느냐가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죽으면 믿음을 버리고 부끄럽게 죽는 거고요. 살면 믿음을 버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했다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으니까 죽으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순교하는 거죠. 떳떳하고 당당하게 죽을 수 있는 거고, 살면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은 똑같은데 그 삶이 너무나 다를 거예요. 뭐가 다르죠?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죠? 뭐가 있고 뭐가 없죠? 어떻게 해야 좋은 질문이죠? 믿음의 부분이에요. 그리고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 위기 앞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해야 살지가 아니라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지금 이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시면 믿음을 지킬 수 있죠.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일이고요. 여기에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보석이 들어있다고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축복과 동시에 주신 사명은 복음 전하라는 사명이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의 질문은 우리의 정체성이 포함되어 있는 질문이어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 남았어요. 문제는 관계다, 이 부분이에요. 베드로전서는 다른 얘기들을 쭉 하고 이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3장에서는 관계 이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무슨 관계냐면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1절에서 6절이니까 1, 2, 3, 4, 5, 6절을 통해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아내에게 하는 말을 먼저 길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아내를 존중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딱 한 절. 그리고 두 번째, 여성이신 분들로서 이 말씀을 읽으면 약간 섭섭하시겠지만 그 당시 시대에 비추어 보면 이건 굉장히 혁명적인 말일 수도 있다는 것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사람을 셀 때 성인 남자만 세던 시대였어요. 여성은, 아이들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부수적인 시대였거든요. 그때 분량이나 비중은 좀 다르지만 대등하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첫 번째 1절에서 6절까지 아내를 향해서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는 관계를 지금 성도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죠. 가족 안에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어떻게 해라. 그리고 남편에게 아내를 어떻게 해라. 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고 귀하지만 지금 관계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간략히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와서 성도 간에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9절에 가서 세상과는 이렇게 해라. 라는 말씀으로 전체를 이렇게 보면, 넓게 보면 그렇게 보게 돼요.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이 관계의 부분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러죠. 누군가가.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 안에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 관계 안에서 기쁨을 얻기도 하고 행복을 얻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관계 안에서 아픔을 얻기도 하고 절망을 경험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성도로서도 우리 주변의 다른 이들과의 관계가 참으로 중요하다. 아내를 향한, 남편을 향한, 그리고 성도 간에,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공통점인 게 있다면 너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말씀인 것으로 저는 봅니다. 주보에 제가 이 마지막 부분은 괄호 넣기 문제로 남겨놨어요. 문제는 관계다. 첫 번째, 세 번째 뭐 이렇게 해서 3장 9절 부분에 세상과 뭐 하지 말고 뭐 해라 이렇게 괄호로 해놨어요. 그리고 줄을 좀 띄워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성도로서, 나는 성도로서 세상과 어떻게 해야 될까? 세상과 하지 말아야 될 건 뭔가? 세상과의 관계. 여기 세상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세상에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교회와 구별되는 세상일 수도 있는데 뭐 하지 말고 뭐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이 맞다고 하는 믿음을 벗어난 이야기들과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죄 짓는 게, 죄로 살아가는 게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그 세상을 따라서 물들지 말고 그리고 세상과 싸우지 말고 이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해야 될 것, 세상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상대로 세상을 품고 사랑하고 세상을 감화시키고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가 살 수 있으면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자.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것이 성도로서 세상에 대한 사명이지 않을까요? 구원의 문을 열어주고 우리가 세상을 향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요약에도 마지막 한 줄이 더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괄호 넣기네요. 또 뭐 해야 한다. 근데 괄호가 작아요. 한 글자를 넣는다면 뭘 넣으시겠어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는 이래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글자를 넣으라면 뭘 넣을 수 있겠어요?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겠죠. 저는 이걸 제안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야 한다. 공감이 되시나요? 너무 쉬운 얘기가 아닌가 싶으세요?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과 친한가?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과 친한가? 하나님과 친하지 않는 건 뭐예요? 안 친한 거. 하나님과 안 친한 건 왜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면 하나님하고 안 친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막는 장애물,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읽고 배우고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럼 하나님과 친해지죠. 연인 사이에 친해지는 방법은 뭐예요? 자꾸 만나고 싸우더라도 그의 마음을 더 알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솔직한 마음 표현하고 상대의 솔직한 마음을 듣고 더 배우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과도 그렇게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 가운데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 각각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음성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생각났을 것이고 때로는 어떤 일이 생각났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답을 찾아서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찾고 깨닫고 그 가운데 승리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